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부터 22절, 제가 가진 성경 664페이지,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긋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갑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여호와의 그 영광의 구름, The glory of sky나 영광의 구름이 그 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득했냐면 제사장들이 그 서서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솔로몬은 6장에서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면서 6장에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 즉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래서 그 6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누군가 이 성전에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 주옵소서라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6장 전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자마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여 그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것에 감격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 그 제사 예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그 솔로몬의 기도,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드렸으면 그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 예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셔서 그 제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화답하시듯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듣고 솔로몬 왕과 그 백성들의 제사에 불을 내려 화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병과 전염병 등의 재앙과 재난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그 14절 말씀에서 동사가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turn from their wicked way,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두 번째 동사가 humble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면. 세 번째 동사가 pray, 기도하면. 그리고 네 번째 동사가 seek my face,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1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이것을 원어 성경에서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그들 위에 불리는 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들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을 당한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 재앙과 재난을 역이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비둘기들에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 사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재앙과 재난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재앙과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과 재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그 재앙과 재난이 도리어 그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할 자가 없다라는 겸손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갑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외형적인 성전에서부터 이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성령의 성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재앙과 재난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 재앙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그런 전염병, 질병들, 그런 재앙, 재난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용납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길을 떠나면 그 재앙과 재난이 허락되어지고 허용되어지고 용납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그 재앙들을 곧 건져주시고 재앙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혀져서 비가 내리지 않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행하게 된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17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재난과 재앙, 전염병, 질병들이 이 땅에 허락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하나님 분명히 막으실 수 있지만 막지 않는 그런 분명한 허락과 허용의 이유가 17절부터 22절 나오는데, 우리 17절부터 2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재앙과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은 재앙과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그 재앙과 재난을 피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순간 재앙과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과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재앙과 재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던 길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돌아서게 되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고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이 이러한 재앙과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재앙과 재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재앙과 재난이 일어난 것도 우리의 책임이지만 이 재앙과 재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과 재난의 때에 기존보다 좀 더 하나님께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의 제단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3번 기도했던 그 은혜가 이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예배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지게 되겠지만 새벽 예배든 또한 정오 기도회를 드려지게 될 것이고 또 저녁에는 자율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1분도 좋고 여러분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정오 기도회 때 온라인으로 여러분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저도 지키게 될 것인데 일터에서 점심 한 끼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이며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책임이 기도의 자리에서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녁에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라는 것을, 그런 왕의 조문에 찍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하루 3번 기존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의 자리,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거룩한 기도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기존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적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강구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동선을 줄이십시오. 이럴 때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기도 자리의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지켜질 예배 자리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럴 때 여러 외식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모임들,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거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런 TV 앞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럴 때 어쩌면 소홀히 되어졌던 자녀들과의 시간을 여러분 살려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한번 살려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읽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살려봐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동선이 좁아지고 정리된 이 기회를 통해서 통제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그런 문화가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수입적인 부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적인 부분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거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갖추며 살았던 것들, 거품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이번 기회에 줄여질 수 있으면 줄여지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으로 갖출 수 있는 것만 갖추고 지키면서 어떤 수입적인 부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만 갖지 말고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간에
이번 기간이 그런 어떤 거품적인 부분들이 확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필요와 실질적인 삶의 질서들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교회, 이번 이런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도 하나님 실질적인 사역들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계획되어졌던 것들도 우리 다시금 재편성하고 다시금 재계획하고, 예정되어졌던 것들도 다시금 반성하고 평가해서 우리의 그런 시간과 물질이 제대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행해놨던 거품적인 부분들이나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있다면, 줄일 것이 있다면 줄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간결하여지고 더 분명하여져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더 깨끗하고 구별될 수 있는 그릇들로 각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또는 우리 교회가 구별되어진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른 소리들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소리, 유행의 소리, TV 소리, 사람 관계의 소리들, 또 인생의 염려의 소리들, 두려움의 소리들, 걱정의 소리들, 이 여러 가지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진 소리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소리들이 차근차근 정리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적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영화해서 적게 소비하는 기회로 삼고 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또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앙과 재난의 때를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재앙과 재난의 때를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고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의 때일수록 기도의 때,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재앙과 재난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회로 바뀌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감 있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새로운 은혜를 향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얼굴 구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저나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기업다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재앙과 재난 때 같이 당하고 같이 위로와 평안을, 그 정도 편안을 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행보, 어떤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통해 그들이 이 재앙과 재난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앙과 재난의 때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당연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지만 그 기도의 열매로서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띄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모한 시도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발견했을 때 우리 모두가 동의가 될 만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우리 쓸 것을 쓰지 않고 그 일에 한번 헌신해보자, 그 일에 한번 도와보자. 저도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기도되어져서 그런 일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의 때에 영웅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이 어려운 때에 단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열매로서 각 가정이나 기업이나 혹은 우리 교회가 구체적인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그 섬김을 통해, 첫 번째는 이 지역 땅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한밭제일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 어려운 때를 위해 이 한밭제일교회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3번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기업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의 기회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돌아가서 내 모든 걸 팔아 그 감추인 보화가 발견된 그 밭을 사듯이, 지금 이 재앙과 재난의 때를 당한 나라와 민족, 특히 이 대전 지역, 특히 이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 우리 교회가 그런 재앙과 재난에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신다는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신다는 말이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더 놀라운 한 차원 높은 그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고치신다는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고 거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재앙과 재난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확대되어지고 확산되어지며 더 많은 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심은 것이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로 또 심게 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누릴 자유이며 안식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심을 수 있고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래서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남은 모든 식물들, 우리의 심은 것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은 지형적 구분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이 메말라 보이고 재앙과 재난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땅에서도 메말라 재앙과 재난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도 심게 하신다면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실 것이고 반석에 물을 내어 주실 것이고 황무지가 장미꽃밭이 되게 하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 거룩한 부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단지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두려움 없이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떤 교회가 진정한 이 땅의 심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이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교회를 통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매일 3번 여러분의 각자 서 있는 땅에서 하루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재앙과 재난을 당했을 때의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만 있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는 더 헌신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럴 때일수록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갈 줄 알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섬길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때에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리더십적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길의 돌파구에 믿음의 역사에 주역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에 정말 구별된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더 구별된 기도의 시간들, 금식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그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평탄하고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다 할 때 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금요체라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달려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나서 주님과 멋진 동행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그 메뚜기 떼가 지금 이 중국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동아프리카를 시작해서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각국을 휩쓸고 인접한 파키스탄과 인도에 직결하면서 중국의 방제 비상이 걸렸다고 지금 16일자, 지난 2월 16일자 모든 언론들이 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일 수 있다. 그래서 잠깐 기사를 살펴보니까 10만 마리의 오리들을 준비해 놨다 그래요. 10만 마리 오리들, 메뚜기를 오리들이 잡아먹을 수 있도록. 메뚜기 크기를 보니까 사람 팔이 한 팔 반 정도 되는 메뚜기 크기였어요. 얼마나 이놈들이 많이 먹고 성장했는지.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지금 북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지금 중국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같이 겹쳤어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실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려운 때이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우리 신앙을 더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확인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동안 이만하면 족한 줄 알며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더 놀라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 시대, 그들 탓이 아닌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 사람들 더 확산에 따르고 이제는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이단에 미혹된 성도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이 이 때를 통해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왜 그들이 미혹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데 미혹당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에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우리 죄 아닙니까? 누군가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 부족함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내 삶이 먼저인 줄 알았고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먼저인 줄 알았고 내 삶이 먼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모든 느슨해졌던 신앙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부터 자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부터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부터, 일단 각 개인의 죄부터 자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지 못한 그들이 미혹당하여 그들을 내버려 두었더니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찾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